인생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때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때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어떤 영혼의 구원, 내세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의 구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탄원하고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왜 미치지 못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어떤 이유가 없음을 먼저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공경, 그리고 그 공경 가운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여호와께는 원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9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심도 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손이, 귀가,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 그런 표현인데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 공경에 빠졌는데 너희들 구원하지 못해서 구원 않는 게 아니야. 내가 듣지 못해서 듣지 않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결국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생의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59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5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이런 공경에 처하는 이유, 그리고 공경 속에서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구원의 그 들으심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의 따랐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 때문이다. 그렇죠?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어떤 원인이 아니란 이야기죠. 오직 하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오직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의미죠. 결국 이들이 공경에 처하고 또 그 공경 속에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 들으심이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한 가지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해석들을 내놓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특별히 우리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보게 되면 자꾸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공경과 그리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구원이 없을 때 이들이 가장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분 누구일까요? 대답을 하셔도 괜찮은데 좀 피곤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호응을 해주시면 좀 힘이 날 텐데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자, 이들이 공경에 처했어요. 그리고 공경 속에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응답이 없을 때 이들이 가장 탓하고 원망했던 대상이 있다면 그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시해서 우리는 사람을 또 원망하죠. 이렇게 된 거 내 주변에 어떤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 또 환경적 탓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의 원인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 문제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인생의 모든 어떤 그 공경의 원인, 이것으로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요?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 탓도 아니고 환경적 탓도 아니라면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누구 죄악이냐? 내 죄악. 내 죄악.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해석을 가려고 그러죠. 죄악 말고 다른 게 원인이 아닐까. 죄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단언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이 죄가 갈라놓고 하나님의 그 들으심을 막는 그런 역할이 바로 죄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우리가 인생의 공경에 처하고 또 공경 속에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을 때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무려 8절까지 이 구체적 죄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데요. 그냥 읽어 내려가면 어느 정도 이 죄가 무슨 죄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천천히 3절. 자, 이들의 죄악은 도대체 어떤 죄악일까요? 복합적 죄악들,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타하여 죄악을 낳으며. 5절. 독사의 알을 부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방패와 파멸의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무수히 많은 죄악에 대한 목록들, 이런 죄악의 현장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현주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들이죠. 죄악들. 그런데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죄악들이 있는가 하면 죄의 어떤 그 근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죄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무려 8절에 이르는 이 죄의 목록들은 죄의 어떤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의 열매들. 그렇다면 죄의 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죄의 그 원형은 도대체 뭘까요? 죄의 원형.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태초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저질렀던 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죄를 원죄라고도 표현하죠. 그것이 죄들을 낳게 하는 아주 죄의 어떤 뿌리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지었던 죄가 뭐죠? 그들이 지었던 죄.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주인 되려고 했죠?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했죠. 근데 이것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의 어떤 뿌리죠. 그래서 그 죄성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죄성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런 죄의 뿌리로부터 수많은 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3절부터 8절에 이르는 수많은 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 근절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죄들을 공략하는 걸까요? 바로 이 죄를 공략하는 걸까요?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죄를 공략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죄들을 공략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바로 죄의 뿌리를 우리가 공략해야 되겠죠, 영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이 죄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거론하고 지금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건 또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따랐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습성은 무엇에 길들여져 있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입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중국 선교사였던 조기원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여담하다가 박 목사가 나 잘 알지. 나는 프리한 성격 아니야? 프리한 성격. 자유로운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훈련받는데 무지 힘들었어. 그러더라고. 이 프리한 성격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자라왔던 환경, 그리고 어떤 그 삶의 패턴 자체가 프리하게 행동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내려놓고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 삶의 과정에 그 훈련을 받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받는데 수년이 걸렸어. 힘들고 어려웠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에요. 훈련받는데. 그만큼 자유롭게 우리가 어떤 통제도 안 받고 규제도 안 받고 살아가는 건 어떻게 보면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프리한 자유롭게 살았던 삶이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우리의 몸속에 이렇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권위 밑에서 이렇게 철저히 훈련받고 또 연습하고 연단받는 훈련들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나중에 커가지고 스스로 철이 들어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체질화도 안 돼 있고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커가지고 훈련받으니까 수년이 더 걸리고요.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프리하게 살았어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떼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체질화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안 되죠.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의 경우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함께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훈련할 거냐?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냥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특별한 것도 필요하죠. 근데 특별한 것은 일생일대에 몇 번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특별한 것에 어떤 매력을 느끼죠. 특별한 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특별함은 그때뿐이다. 그때 바짝 정신 차리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특별한 기간에 체득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맛보기에 불과하지. 그렇다면 언제 하는 걸까요? 이런 트레이닝, 이런 훈련은요. 따라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렇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는 거. 제가 문득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세요. 특별함도 필요해요, 실은. 특별함도 필요한데, 그런 하나님의 궁극의 은혜는 평범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때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간 정말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과정들. 기도하면서 또 실패와 실수를 또 딛고 일어서는 그 삶의 과정들.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그런 삶의 과정들. 그런 일주일의 그 패턴 자체가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죠. 어떤 제자 훈련이라는 명칭 아래 어떤 훈련받는 어떤 단기적 그 코스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은 평범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더 변화된 우리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듣는 말씀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주일에 받은 말씀만으로 일주일을 살기도 벅차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기를 원하죠. 아니, 일주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아요, 실은. 우리가 더 많이 알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이 안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매주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쌓일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조금씩 좀 미비하고 희미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훈련이 내 각오와 의지 없이는 불가능해요. 언젠가 특별 훈련 프로그램을 목사가 마련하겠지. 그때 한번 하리라. 근데 너무 특별함에 우리는 목을 매요. 특별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함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궁극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짜놓으신 거예요. 하루하루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계세요. 그거 안 하면서 왜 특별함에 목을 매요? 사실 특별함도 사실은 평범함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함이 특별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훈련, 그것이 매주마다, 여러분 매일마다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책망을 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죄에 대한 자백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백성들의 자백이기보다는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의 어떤 자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저를 보시고요.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질책을 이사야가 들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사야의 문제일까요? 이사야의 죄악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의 죄악을 이렇게 낱낱이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죄일까요? 사실은 이사야는 이 죄와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근데 독특한 표현 방식을 쓰고 있어요. 뭐냐면, 자, 한번 맛배기로 9절을 읽어볼까요? 자, 자백 회개의 형태인데요.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노. 자, 여기서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죠. 너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나요? 자, 너희들입니까? 저희들, 이제 나와 상관없는 너희들, 저희들, 아니면 내가, 아니면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실 이거는 연대적 책임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은 이사야는 이 죄악들과 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와 가까운 사람들은 백성들이고. 그런데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질책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말씀으로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영성이 여러분과 특별히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필요하죠. 우리들. 왜 나와 선을 그어버리면 상당히 비판과 비난적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그러면서 비판과 비난에 어떤 화살을 쏘아댈 가능성. 근데 우리들이라고 하는 연대의 어떤 그 의식을 갖게 되면 그 백성들의 죄지만 내가 백성들과 함께
그 연대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영성의 어떤 골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한번 계속 따라가 볼까요? 9절 읽었으니까 10절 계속되어지는 이 죄에 대한 자복, 죄에 대한 자백, 회개의 모습. 자,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따라봅니다. 계속 우리라는 연대 의식적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10절 들고옵니다.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지라. 강장한 자는 건강한 자입니다.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옵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12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치고 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벽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였나. 24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한도다. 15절. 성실이 없음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출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죄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회개의 이 자복의 형태를 보게 되면 다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표현하고 있어요. 본인은 사실상 죄와는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도자는 사실 이런 연대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한 자가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선을 긋게 되면 상당히 비난과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라는 것은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식 아니에요? 그러면 비판과 비난이 가해지기 어렵잖아요. 나도 함께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의식이었기 때문에 신랄한 비판과 비난이 우리 인생 속에 끊이지 않고요. 사실 그 가운데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당사자들이 않는다면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은 보면은 이런 죄악의 당사자들이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런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성경적으로. 당사자들은 거의 회개하는 경우가 없어요. 도리어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회개하라고 강요하기보다, 질책하기보다는 그 연대 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이사야와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악의 지적과 책망과 질책을 받는 당사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서야 되겠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 영적 지도자의 어떤 연대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 주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 주님 앞에 여러분들 당사자가 진정한 회개자로 설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3절부터 8절이 뭐예요? 죄에 대한 지적. 근데 그것을 9절부터 15절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계속 우리가 수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인정이 뭐예요? 따라서입니다. 인정이 자복이다. 네, 맞습니다. 그 죄입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자복이에요. 근데 그 자복, 인정이 자복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게 회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은 이 자복이 없죠. 자, 한번 말라기서를 함께 가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결론부만 남았는데요. 말라기서에 가면 이런 자복이 없어요, 이들에게.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자, 1장 말라기서는 구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1장 6절을 읽어볼까요? 자, 1장 6절 몇 구절만 좀 따라가 봅니다. 그들을 주님 앞에 뺀질거리는 인정과 자복이 없는 그들의 모습.
자,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다. 자, 보세요. 자, 말씀이 뭐라고 지적하세요? 주에 대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어. 내가 주인인데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두려움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공경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주인으로 두려워하며 공경합니까?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질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의 특별히 제사장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자, 또 몇 구절만 보자. 우리 2장에 가서 볼까요? 2장 17절.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한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네, 여러분 시작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너희들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근데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괴롭다고 그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괴롭다는 거예요 도대체? 괴로운 게 우리가 더 괴로운 거지 당신이 뭐가 괴롭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는 인정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죄를 졌다 그러면 그 죄입니다 하나님 제 죄 저질 그게 회개인데 이들은 그러지 않는다. 3장 8절 읽어볼까요? 3장 8절 3장 8절 계속 이 말라기서의 패턴이 그래.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데 이들은 계속 변명일관도이죠.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11조가 봉헌물을 가로챘다. 도적놈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이렇게. 이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그 회개인데. 그렇죠? 3장 13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이들의 이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턴, 회개가 없는.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인데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3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손이, 너희들의 손가락이,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언어가, 너희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끝으로부터 머리 끝으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너희들의 그 생각이 이르기까지 다 악하다. 막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가 뭐래요? 다 인정하는 하나님 맞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조목조목 다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근데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더욱더 세력을 얻어요. 자, 한번 따라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더욱더 세력을 얻는다. 한번 따라해보시라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은 더욱더 세력을 얻는다. 더 막 강팍해져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따르습니다. 회개하면 죄는 급격히 세력을 잃어버린다. 우리 안에서 그 강한 그 죄의 세력이 급격하게 세력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세력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주관합니까? 못합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라기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웃기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무슨 근심입니까? 우리가 더 근심하지. 그러면 죄가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세력을 얻어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강팍과 교만의 형태를 막 드러나요. 근데 인정을 하면 죄가 막 강력한 죄인데도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력한 죄가 급격하게 세력을 잃어버려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죄성 있잖아요. 그 잘못된 그런. 근데 인정하지 않는 아이는 어때요? 그 잘못된 그게 세력을 얻어요. 그대로예요. 축소되어져요. 축소 그대로 확대. 자, 애들이 인정을 안 할 때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막 부르르 막 떨면서 막 항의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잘못하는 것이 그대로입니까? 축소됩니까? 확대됩니까? 확대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은 거예요. 죄의 세력이 더욱더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 막 나무랬을 때 인정한 아이를 보세요. 그 아이의 그 잘못된 게 어떻게 됩니까? 축소 그대로 확대. 축소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이에요. 회개하면 죄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급격히 그 세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결론적으로 20절을 함께 했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자, 59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는 모든 것의 종합인 거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님의 임재하시면 모든 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구원이요? 여러분 1절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탄식과 그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임재예요. 임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시면 구원도, 여러분 임재하신 하나님 안에 구원도, 하나님의 들으심도, 응답도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임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정하는 자. 너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의 세력을 꺾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을 급격하게 쇠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죄의 세력만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확대시키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억울한 것 같아도 회개할 수 있게 될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억울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억울해. 그래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사야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와 먼 사람이에요. 근데 회개하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도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내 죄 가지고 회개하면 그래도 더 억울할 텐데 남의 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한다 얼마나 억울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억울함이 아닌 거예요.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억울함이 아니라 황송합니다. 황송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사야와 같이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억울함이 아니라 황송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의 그 직책을 계승하는 중요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야. 여러분, 본문에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또 새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살필 수가 없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중재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실은 이 중재자의 형상이 바로 이 이사야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이제 중재자, 이 중재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는. 근데 이 중요한 직책을 지금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사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왜 연대에서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느냐? 억울한 게 아니에요. 황송한 은혜지. 우리 너무 억울해. 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면 너무 억울해. 얼굴들이 다는 과장법이고 억지로 끌려 나왔어. 억울해. 막 억울해 죽겠다는 게 얼굴에 쓰여 있어. 억울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억울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억울함이 떠나요. 모든 게 다 황송함인 줄 믿습니다. 황송함이지 무슨 억울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일평생이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할 수가. 이미 하나님의 황송한 은혜를 그냥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일평생은 그냥 황송함으로 살아가도 정말 부족한 게 우리 인생. 황송함. 여러분, 이 황송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 남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에 보일 때 여러분들이 대신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연대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이 중재자가 되실 수 있게 될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공경에 처하고 또 그 공경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과 그들의 손끝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죄악까지도 다 폭로하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연대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역사가 내 인생 속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과 질책이 있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복의 회개가 내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죄의 세력을 소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손에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저들이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한 죄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안에 있는 죄를 급격히 쇠락시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강성함을 하나님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같이 백성들의 죄악과 그들의 그 잘못이 보일 때 허물과 그 잘못이 보일 때 하나님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와 이웃의 잘못과 또 죄악이 보일 때 이사야와 같이 그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쇠락시키며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확장을 일으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나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 발뺌하거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